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는데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기회로 뭔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을 좀 꼬집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안에요, 내재된 그 교묘한 심리가요, 참 나쁘게 발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반대로요, 훈훈한 사람을 가리키는 또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살신성인 뭐 이런 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진 덕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차가 막 이제 오는데 그런 얘기도 얘와 다 아시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철로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찰나의 순간, 막 기차가 오니까 이 찰나의 순간을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마음에 선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이 아이를 던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희생된 모습을 가리키는 게 살신성인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악과 선의 내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은 대응망덕하게 살 수 있고요, 살신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의 이 모든 것을요,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 영혼의 죄를 대속하여서 속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대속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신 치러주셨다.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을 치러주셨다 는 뜻입니다. 내 안의 영적인 죄의 값을요, 예수님 자신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지만요, 내 안에 죄성이 발동하는 그런 영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인도함 받는 영으로 변화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육은 죽지만 내 영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다. 이거를 대신 속량하여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악이 발동하는 그런 차원을 지금 넘어서는, 우리는 이제 그런 1차적이로, 그러니까 1차원적이다, 그래서 디멘션 2차원적이다, 3차원적이다, 4차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4차원이다, 5차원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아마 5차원 세계까지도 지금은 막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아마 작년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이 이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제 입체로 볼 수 있는 거, 3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의 어떤 그런 평행선 이론이죠. 4차원 세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영적인 끌어당긴 힘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5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는, 차원을 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한 선으로 이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의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하늘나라의 본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도 육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죽은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의 표현이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통치해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통치해 주시고 다시 구름 타고 이제는 오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오늘의 말씀을 좀 듣는 이해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요, 미리 계획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50장에서 50장 15절 그래서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과 과거에 매몰되어 그 안에 딱 갇히면요,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흐려집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인간적이다, 이 사람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인간이 느끼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감정이 솔직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인간적이다, 야, 그 사람 되게 인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선요, 지금 장례를 딱 마친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후 상황을 맥락을 모르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해서요, 이스라엘 가운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모든 가족들을요, 지금 애굽,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일이 17년간 보살핀 상태, 그 이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미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보미자매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 다 용서했어. 아이고, 용서가 뭐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 1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절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형들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관계죠. 보미자매하고 17년간 다 지났는데 내가 막 너무 더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처지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네. 창세기 한번 45장 7절에서 8절을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요, 지금 45장이면요, 오늘 본문 50장이 이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런 말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이겨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형들은요, 17년간 요셉의 선의를 다 받고 지냈고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요, 형들이 서신을 보내고 나서 요셉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지 뒤로 잘못 눌렀더니 또 이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요, 내용에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좀 숨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요.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우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니? 그러니까 아우님의 아버지라고 편지 서신의 말머리에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와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 의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을 믿기보다요, 당장 눈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인 총리 요셉이요, 30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다는 그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잘 이야기해서 용서,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실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마음이 커진 형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웁니다. 야,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돕고 있는데 17년간, 근데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의심하는구나, 나를 경계하는구나.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도함 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상처의 아픔에 딱 매몰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걱정 가운데 매몰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으면 딱 갇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오면요, 하나님을 딱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해 주시면서 죄를 이겨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며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나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기보다요,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들의 서신을 받고선요, 요셉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형들 다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나를 의심하는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요셉에게도 외로움을 느끼는 가슴 아픈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형들의 불신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한번 형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의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팔고도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 안에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한번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상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연극할 때 배우들에게만 제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번 또 느껴보는 거죠. 이게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계속 함께 하면서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혼자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뒤에요,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성실히 섬기면서 꿈을 풀어줬는데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또 팔려간 지 13년 만이 딱 되어서 왕의 앞에 서서 꿈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화려해 보이지만요, 요셉은 여전히 이방인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요셉은 동생을 보고선 애틋함이 불타올라 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탁이 요셉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식탁, 그리고 식사하는 이집트 사람들 따로따로 차려진다고 기록합니다. 한번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느라. 사람들이 음식을 요셉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볼 때는 총리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궁 안에서조차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도 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도 다르고 히브리인이고 이러니까 혐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런 그리움의 시간을 요셉은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충성과 성실의 겸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지치고 힘든 시간, 그러면은 참 한번 볼게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요셉의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저 감정이 로봇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울고 싶은 만큼, 너무 힘들 만큼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불타올라서 나만의 공간, 혼자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꺼내서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반면 형들은 어떻습니까?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으로는 또 와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용서를 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요,
아버지 야곱의 임종천에 한 명 한 명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다 마친 뒤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보다 우리가 30년 전에 요셉을 팔았어. 어떡하지? 왜 그랬을까? 아, 미쳤지. 그냥 순종하고 잘 우리 요셉을 사랑하면서 지낼걸. 이런 후회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총리 요셉에게 혹시 복수받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힘든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이것만 지금 의식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가기보다 현재 현실에 그냥 딱 우리가 멈춰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의 언약을 기뻐함보다는 두려워함이 더 커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도 내 불안으로, 내 불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준비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요셉처럼 눈물이 참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요, 막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형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지금 현실과 과거의 무게에 눌려서 오늘도 낙담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하면서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다. 이름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비전, 너 지금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니? 너 그동안 내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네가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지 않니? 너네가 힘든 거, 현실이 힘든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선의 일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요, 꿈을 이룬 성공신화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 인생이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오직 믿음을 붙든 소명을 빛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적인 마음 아픔을 또 믿음으로 통과한 삶이다. 이것을 믿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낙담할 수 있지만 내 안의 악한 두려움을 그리스도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으로 다스리게 되는 삶, 곧 믿음을 붙든 소명을 빛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 요셉을 보니까 떠올리지 않나요? 와, 사랑이 진짜 많다. 요셉을 보니까 와, 기쁨이 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아파도 평화를 유지한다. 참 오래 참는다. 인내도 잘하고 참 자비하구나. 온유하구나. 충성이구나. 참 절제도 잘하는구나. 이게 보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본문 19절 이하는 더 놀랍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편지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형들의 불신을 본 거예요. 17년간 요셉 총리님 알겠습니다. 네, 요셉 총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동생이라고 요셉아 이렇게 불러줘. 주세요. 이러면 형들이 그럴까? 요셉아 했다가도 그래도 총리님 뭐 이러면서 17년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끼리 있을 때는 또 막 아버지 앞에서 같이 웃고 행복해했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형들의 불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형들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야말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요 자신의 아픈 눈물과 그 마음의 위로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래 내가 꾸짖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형들 용서해 줄게 이 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1절에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로서 담대함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보라서 부드럽게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기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한층 성숙하고 더 믿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형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 이스라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이제는 형들만 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까지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붙든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감정과 상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노력하려고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삶으로 실천한 요셉.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우리에게 귀감이 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악을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뭐 악이라 그러면 대단히 어떤 막 이렇게 요즘 영화 속에 보면은 공포스럽고 잔혹스럽고 또 귀신이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의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의 근원적인 생각들 또 마음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고 포로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용서받고 또 요셉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소명의 빛이 되는 삶을 위해서 성경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명의 빛이 되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표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우리가 붙들고 나도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의 언약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의 형들은요, 악은요, 형들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냈던 그런 악의 모습은요,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서요, 선으로 바꾸셔서,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명을 붙들어 산 요셉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살리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있던 형들, 여전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지 않고 두려움에 묶여있던 형들의 모습.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오늘 이런 너희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복음을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꿈틀대는 악, 배신, 조롱, 교만, 질투, 음란, 미움, 두려움, 상처,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이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심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두려움, 이건 누가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다시 한번 받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예배하는 자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공간만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 건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곳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요,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룬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일 뿐이에요. 모여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대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소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 그리고 믿음의 커플, 아니면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그룹은 뭡니까? 이런 이제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예배의 질서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곳이 대공동체 교회 유형적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신을 사랑으로, 또 상처를 사명으로, 그런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감사가 매일매일 요셉처럼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 열매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지만 대단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언약에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적인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또 깨달음이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 소명을 붙드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